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랩돈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3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타던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볼록 거울로 만들어진 사이드 미러는 최대한 원근감을 키워서 후방을 더 넓게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거울에 보이는 옆 차선의 차량은
거울에 비친 것보다 실제로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사건이나 사물이 훨씬 가까이 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고 더 나아가 우주의 종말인 말세입니다. 게으르게 살고 방심하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재앙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종말을 대비해야 하는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예수님은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헌금함의 나팔 모양 입구에서는 많은 금전과 은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과부는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2렙돈을 헌금합니다. 그녀의 헌금은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일부를 헌금했지만 과부는 매우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디 헌금뿐이겠습니까? 사람은 상대평가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사람은 결과나 물질,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결과와 함께 동기를, 물질과 함께 마음을, 외모와 함께 중심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 중에 몇몇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화려한 성전에 감탄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건물들이 단층이었고 초라했던 반면에 성전은 크고 높고 웅장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46년에 걸쳐 건축이 되었는데 기존 성전을 2배로 크게 확장한 것입니다. 기초단과 기둥들이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마치 눈 덮인 산, 파도치는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의 윗부분은 금으로 장식되어서 해가 비추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대 부자들이 바친 각종 헌금과 함께 헤롯 왕이 강압적으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은 영원하리라 라고 했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 AD 66년에 일어난 유대인의 반란에 대한 로마 군대의 보복이 시작이 되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웅장한 성전의 한쪽 벽이었던 지금의 통곡의 벽만 겨우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놓은 크고 높고 화려한 문명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의 외적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와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공허해지지 않았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종말에 관한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자칭 보혜사,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거짓 메시아들로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씀했을 정도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듯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 사탄은 각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동과 난리의 소식으로 두려움의 영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우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많은 거짓 메시아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질서가 흔들리는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종말의 심판자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세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마지막 사명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와 달리 믿어야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세상은 말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말세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라 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퍼붓는 사단의 괴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한 일상으로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태만으로 말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자다가 깰 때가 이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말세가 가까이 있음을 늘 깨달으며 성실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